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제 한반도도 미국처럼 봄, 가을이 없는 여름과 겨울만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우리 삶을 또 많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들이 원자력 지구를 덮이고 또 지구를 덮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를 심고 이를 줄이고 그라들이 이렇게 더워지는 날들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다마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 리오 엘리우 도청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느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임신하는 한나에게 주님은 그 한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산하지 못하는 여성이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서운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시면 그를 주님의 집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주님을 움직였고 한나가 결국 임신하여 나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 바로 실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파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는 것은 왕정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6.3 지방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수는 진보는 이제는 초국가적인 경쟁 앞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위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인 판단은 보수냐 진보냐였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멸망하면서 그 구도가 깨졌습니다. 6.25 겪은 우리나라는 극심한 자와 우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나고 그 2세들이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때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 당면한 지파의 시대가 아니라 왕국의 시대,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에서 분명히 봅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낳았는지,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아이를 쓰겠다고 하는 한나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자신들을 다스려주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죽인 민족과는 유럽 사회로부터의 그 지탄 엄청나게 받고 유익한데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극히 일부만 예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국점에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제 다윗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다윗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늘 수세적인 싸움을 민족이 이 침략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연정연승하는 데에 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서 이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것인가? 그것은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어떻게 결과될지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 참으로 그런 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꼭 지고 본인 환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과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